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썼던 이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쓰면서 바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율법주의자의 다른 복음들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율법으로 유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말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재점검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유업을 이을자였으나 종과 다름없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을 자라는 용어를 제가 그 원어적 의미를 찾아봤을 때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의 개념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업을 이을 자였으나 종과 다름없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어색한 것은 종과 상속자, 종과 유업을 이을 자의 이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차이의 개념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개념을 제가 사전적 의미로 좀 찾아봤을 때요, 재산이나 신분, 지위를 이어받을 사람,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남에게 얽매여서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너무 두 단어는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다른 단어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공존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상속자였으나 종과 다름없어서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는 이 의미는 세상 철학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알기 전 세상 학문에 있었던 사람들을 세상 학문에 있었고 그 학문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바로 종노릇을 하는 삶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종노릇을 할 때가 있다면 그럼 종노릇을 안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노릇을 안 할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때가 찰 때 그 아들이 오시면 종노릇을 하지 않고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참 인간으로 오셨고 그래서 여자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참 신으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노릇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우리가 그전에는 종의 노예와 같은 사람, 종노릇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었지만 상속자로 참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때 때가 참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완전히 시대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전에는 죄의 종로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에서 완전 시대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시고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의 종에서 속량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신분으로 유업을 주신 분으로 바꿀 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율법적인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동이 아니고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 행위로서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은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사람을 의롭게 하신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말하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그냥 자유함을 떠나서 자유함을 넘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온몸 씻고 정말 씻고 경건하게 읽어야 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했을 때 종이 아니라 아들이었고 그 이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유업을 받는 상속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그전에는 죄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여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이 없다면 날마다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유업을 받은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다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계속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 복음을 찾아서 왜 종노릇을 다시 한 번 더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왜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초에서
죄의 종이 되려고 하고 왜 자초에서 자유를 포기하려고 하는지를 오늘 갈라디아서 안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갈라디아서 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는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참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상속자로 우리에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사실 설날 같은 추석 같은 경우에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집안 안에서는 많은 또 고난이 있고 또 귀신들의 제사들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이 삶을 포기하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까라고 고민하시는 성도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유혹하는 것처럼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추석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로도 다른 방법으로도 수많은 유혹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바울이 말했던 것과 같이 절대 죄의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어리석은 행동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약속을 정말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수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렵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겠지만 예수 말고는 세상에 소망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업을 받은 자로서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상속자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더 나아가서 상속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었고 정말 힘들고 유혹 가운데 많이 있었더라면 다시 한번 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